샬롬. 7월 12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팔순의 홍우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 어느 때에 침묵하시나요? 화가 났을 때나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을 삭힐 때나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무엇에 집중할 때 우리는 종종 말을 멈추고는 하죠. 사람의 침묵에도 많은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은 말 그대로 말이 없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깊은 감정이 흐르는 순간일지도 모르고 무언가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은 하늘의 침묵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7인이 떼어지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 하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멈춘 듯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고요와 정막이 흐릅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처음 든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일까? 왜 인을 떼었는데 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고 반시간쯤 침묵이 흘렀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이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기다리심이구나,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찾다 보니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 역시도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 침묵은 하나님의 마지막 유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기다리시는 시간이시다. 네, 또 그레고리 킴볼 비일이라는 신학자 역시 하늘의 법정이 판결을 기다리는 긴장 속에서 고요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제 임할 선고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고심하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신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죠.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반시간의 마지막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긍휼이 느껴지죠. 성도님들,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눈감아 주신다거나 또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마지막으로 참고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중이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돌이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침묵,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찼을 때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네, 한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나오는데 그 향로의 연기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즉, 우리가 그간 드렸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 없이 모두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애통한 이야기, 우리의 간절한 간구 등등.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이 수많은 기도들, 또 응답받지 못했던 것 같은 기도들, 눈물로 드렸던 그간의 기도들이 하늘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5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천사가 그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를 제단불에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땅에 일어납니다. 즉,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판단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어쩌면 지금이 이 반시간에 하나님의 마지막 침묵의 시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반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에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오늘의 이 반시간, 이 침묵의 시간을 지혜롭게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말씀 없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쌓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다리심 안에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감사 나눔 시간에는 앞서 말씀을 봉독해 주신 홍우정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아이를 낳으면 친정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며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느껴지고 친구들과 문제로 마음 아파할 때면 마음이 미어지고 어쩌다 넣은 골이 들어가면 월드컵 골보다 더 기쁘고 아이들의 죄성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 마음 아파하며 아이들의 모든 감정이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날 보고 이렇게 웃으실까? 하나님도 날 보고 이렇게 아파하실까? 하나님도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나의 한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매번 마주하며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위로받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부모로서 겪는 희노애락 속에 여전히 믿음 없는 내 모습과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신앙에 한탄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내 모습도 사용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니 부모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오랜만에 요게벳의 노래 신청해요. 네, 하셨어요. 집사님 보내주신 글을 읽다 보니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는 그 반시간의 침묵이 더 깊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됨의 광야 길을 걸으며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응원해 봅니다. 네, 그럼 집사님 추천해 주신 요게벳의 노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